감사합니다. 네. 이럴 땐 박수 크게 쳐주셔야 돼요. 네. 저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사랑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셔서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고추도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농사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들기름 장사도 하는 농사꾼이에요. 팔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들기름과 또 고춧가루를 통해서 선교비를 마련해요. 선교비가 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로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 한 1,600, 1,7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를 팔지 않으면 기름을 팔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훨씬 1,700 정도 많으면 1,800 정도 들어가는 거를 사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안 져도 되는데 그냥 전 농사합니다. 예, 그런데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하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네팔 선교에 대해서 이제 첫째, 둘째, 세 번째 에스라 신학교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어린이 전도 축제, 그 다음에 제1회 기도자 학교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팔 선교의 시작은 준비 기도로부터 네팔 선교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수고를 안다. 그 다음에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팔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저희 학교가 정원이 50명이에요. 50명인데 70명, 80명 크로스를 했는데도 마감을 했는데도 계속 뭐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일반 성도도 아니고 다 목사님들 또 단독으로 목회하시는 담임 전사님들이 다 이렇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어떻게 오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교통이 좋잖아요. 보통 하루에서 3일을 걸려서 이분들이 오셔요. 오토바이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중간에 뭐 주무시고 그리고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막 밀가루 뒤집어 쓴 거 같이 하얗게 막 뒤집어 쓰고 오셔요. 그럼 무조건 이분들은 샤워를 해야 돼요. 왜? 흙을 막 뒤집어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 학교 신학교는 1회 졸업생이 7명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스라 신학교 이번에 가서 입학,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네, 졸업식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기도자 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저희 그 학교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신학교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다 그러면 사역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 교육해서 그 다음에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사역자만, 저는 일반 성도 아니에요. 또 부교육자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사역을 하시는 담임 교육자만 저희는 받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학 공부는 에스라 신학교 공부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 또한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육 시스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같이 현장에서 하다가 다 줌으로
이제 거기도 전기가 들어와요. 3년 전서부터 전기가 원활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막 급속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저와 같은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교육의 목적이 뭐냐? 내 신앙과 학문과 삶이 일치되는 인재 양성 목사님 되게 하는,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아니신 분들도 우리 한국에도 계시겠지만 그쪽에도 많이 계시죠. 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역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세우는 게 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목적이 아니라 저희 학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기도 사역과 신방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이번에 전도 축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작년에는 12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500명 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했는데 학교가 제대로 이렇게 주일학교가 제대로 안 서 있는 그런 교회만 집중적으로 500명의 목적을 놓고 우리 학생들 교회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잠깐 저희 그 학교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팔 전역에서 세 번째로 큰 에스라 신학교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 수도 가장 많습니다. 보통 이런 신학교에 20명, 30명, 카트만두의 바울 신학교가 한 15년 됐어요. 근데 30명 모집했는데 이게 막 그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30명 모집이 엄청난 은혜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큰 세미나장에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막 광고지 찌라시라 그러죠. 통상 막 학생 모집하느라고 거기에 막 그걸 뿌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30명을 했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 속으로 나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네팔에서 가장 크고 또 네팔에서 가장 학생 수도 많은 에스라 신학교에 소속된 중앙교회라는 걸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4회 영상 틀어주세요. 제4회 공업식 영상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가운을 입혀서 졸업식을 한 것이 페이스북에 다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녁에 뭐 조그만데 큰데 다 할 것 없이 저렇게 우리가 똑같이 가운을 입히고 학사모를 입혀서 졸업식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가운이 많이 빌려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때문에 네팔의 모든 신학교라든가 이런 그런 그 학교라고 하는 교회 관련된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근데 후드만 이렇게 줬거든, 그 나라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퍼졌잖아요. 그래서 가운을 많이 빌려가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사역자를 사역자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는가? 현재 네팔에는 이단이 엄청나요. 정말 이단이 엄청나요. 근데 참 기가 막히고 참 코가 막히다는 얘기.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쌀 한 말에 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또 2말 준다고 해서 목회자 사역자들은 2말을 줘요. 일반 성도는 1말을 준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응?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 이단은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이단은
띠까 이거 있죠. 띠까 하는 거 있죠. 그 신도 제사해도 괜찮다. 부타 불교 가서 그 해도 괜찮다. 뭐 해도 다 괜찮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헌금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 다니고 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싹싹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 그 민족은 복에 대한 관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헌금만 하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띠까도 제사해도 된다, 신도 가서 뭐 해도 된다, 부처 가서 뭐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엄청나 교회가 통째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나 학교에서 정말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쌀 한 말에 영원히 팔려고 하느냐고요.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에 복을 주시자. 넘겨주세요 하나 PT. 저희 학교에 복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현재 1억이 넘는 그런 돈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대주는 그 장로님 쪽에다가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 2층만 하고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니다. 3층으로 신학교를 지어라. 그래서 지금 3층으로 해서 아마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지금 그 나라는 지진, 저가 있을 때 지진이 2번이나 났어요. 막 흔들렸거든요. 멀미 나는 것 같아요. 다 뛰어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학생들과 같이. 그래서 지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정집이 아니고 뭐 사람을 많이 수용하는 데다 그러면 이게 점점 더 넓어져. 학교다 그러면 점점 더 넓어져요. 그래서 막 이만해요. 막 와 자전거 다녀도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신학교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 사역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신약 맥잡기 교육은 월요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입니다. 다 담임 전도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신 분이 들어오면 저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80명 정도가 왔는데 정원이 50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떨어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담임 목사님들만 우선 1순위 담임 목사님.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에스라 신학교를 안 나오고 부교육자가 오면 설교를 막 아무렇게나 하면 진짜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쪼개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게 설교냐 저게 목사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80명 정도 크로스 했는데도 막 와가지고 80명 정도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곤란할 방법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다 어떻게 했어요? 3일씩 걸려서 왔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요 오토바이 타고 버스 타고 하루에서 3일 동안 온다니까요. 이 배우려고 히말라야 산 밑에서도 온다니까요. 이렇게 밀가루 뒤집어 쓰고. 자, 그런데도 저는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단독 목회하시는 분만 뽑았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합격한 사람은 막 난리가 나고 못한 사람은 막 하루 이틀 막 걸려서 왔는데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을 뽑았느냐? 60명만 했어요. 50명이 정원인데 더 이상은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60명을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좀 너무너무 좋아하셔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요반 학생들 30명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거기다 박사급들 강사님들 많고 또 총신대 교수님도 계시고 또한 주석을 쓰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5분의 강사님이 신학 부분을 감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약 맥잡기는 송춘선이가 해요. 중앙교회 소속. 박수 안 쳐요? 아이고 참네. 왜 박수도 안 치고 멀뚱멀뚱해요. 네, 저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시가서 빼고 시편 아가서 뭐 전도서에 빼고 말라기까지 제가 화요반과 수요반 30명씩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정말 우리 하나 학생 찾으면 힘들어요. 손들라 그래요. 막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질문
청강생에 많이 들어. 졸업하셨는데도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 진행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지금 오픈했습니다. 하는데 40명 이상 들어오셔요. 지금 현재. 그래서 월요반, 수요반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현장 교육하고 또 줌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조직신학, 설교학, 교회 성장학, 이거는 목요일날 스페셜반이에요. 이건 정규반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집중해서 또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또 심화학습식으로 해서 목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신학교 총 학생 수가 몇 명이요? 90명이에요. 그러나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은 100명이 훨씬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준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짜로 가르쳐 준다 그래도 안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80명이 이거 그냥 그렇게 마감 안 했으면 더 많이 들어왔어요. 마감을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준비 기도는 그때부터, 준비 기도 때부터 뭐냐, 선교가, 네팔 선교가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앞으로 있죠. 준비 기도부터 부흥회입니다. 아멘. 네, 준비 기도부터 뭐예요? 부흥회예요. 준비 기도부터 저는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야 되고, 자, 그렇게 하나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 하나, 이게 심심할까 봐요. 제가요 중간중간 영상을 넣었어요. 좀 재미있으시라고. 네, 영상이에요. 동영상. 아니, 이거. 네네. 이게 이제 교육하는. 너무 재밌어요. 같이 성경 쳐요. 네,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제가 나이가 조금 먹었잖아요. 69예요. 내년이면 70이에요. 많이 먹었죠? 어디로 먹은 거야 도대체? 하여튼 먹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을 넘게 강의를 하니까 그것도 막 열흘이 넘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8시간씩 9시간씩 해봐요. 허구한 날 얼마나 완전 입이 아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좀 슬렁슬렁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아. 작년하고 올해 또 틀리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조금 힘들어, 막 딸려. 그래서 막 대강대강 넘어간 것도 사실 솔직히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졸업식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탐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이면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하시는지, 어떤 교회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 이게 줌에서 이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신방을 안 간 교회하고 내가 방문한 교회가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방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신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렁설렁 한 적도 솔직히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반 미팅을 합니다. 화요반 미팅, 수요반 미팅, 반 미팅을 할 때 참 준비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말씀할 때
내가요 여기에 그 현장에 와 있는 말씀 안에 자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한두 명이 아니야. 또 필름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말씀할 때 막 그 필름이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그 안에 뽕 빠져 있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매년 그렇게 했는데 올해 특히 더 자기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막 필름이 돌아간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선교사님 말씀에 은사가 있어요. 막 이러신 분도 많고, 그래서 준비기도의 열매를 내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준비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이다. 강사님 오셔서 부흥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뭐예요? 부흥회다.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 방문했습니다. 다는 아니야. 너무 먼 데는 못 가요. 가는데 그분들의 교회를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네팔이 뭐 어렵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희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 그 나라의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아마 사랑의 교회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가보면 막 학교 건물 같은 교회예요. 막 엄청나요. 그런 수준이 높은 목사님들, 또 공부도 또 많이 하셨어요. 보통 기본 대학원은 거의 다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어요. 인도 신학교가 좋거든요. 거기에는 신학교 졸업한 들도 많이 계시고, 참 그래서 우리 학교가 참 수준이 있다. 또 이런 분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이 영향력과 큰 것 지금 하나 똑같지만 일단 내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학교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보니까 굉장히 큰 학교가 많아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좋다고 엄청 좋아하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 사역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또 그냥 넘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미래 하나님의 자녀들 초등학교를 두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사립학교는 조금 괜찮은데 공립학교는 아이고 그냥 참 여러분 방송에서 보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겨주세요. 두 군데를 여기 한번 우리 재밌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영상이에요. 귀엽죠? 아이고 내가 진짜 얘네들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여기 유치원서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리고 네팔에는요 산 쪽의 학교는 4학년까지 다녀요. 그리고 이제 4학년서부터 5학년서부터는 밑에 동네로 내려와요. 자, 넘겨주세요. 자, 또 이제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 새생명 전도 축제예요. 여러분 아마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낸 거. 여기 네팔에 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참으로 부러웠어요. 이렇게 조금 요거 6살인가 요거 노란 애가 6살인가 7살인가 요거 조금만해요. 저 뒤에 있는 핑크색 위에 애가 막 사인을 해요. 막 드럼 막 사인하면 절절절절절절 막 이러면 또 당당당당 치고 난리도 아니야. 막 요거 가지고 하면서 기도회를. 근데 얘네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네팔에는 어린아이들이 드럼과 찬양을 참 기타를 많이 합니다. 같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엄청 은혜스러워요. 한번 영상 틀어봐 주세요. 아이고 어린아이들 예배 있는데.
बने उन्होंने प्रभु आता है प्यारे ने परमेश्वर जानते रहो तपाईं मात्र जान्नुहुन्छ परमेश्वर धन्यवाद 너무 재밌죠? 그렇죠. 너무 앙증스러워요. 근데 얘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예배인대로 같이 어린이랑 같이 하는 거 있고 전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교 학생들 교회 중심으로 주일학교가 약한 쪽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안 남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 더 남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트럭을 타고 다녀요. 이제 성경학교 하러.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버스를 대절했어요. 그 뭐냐 쉬는 날 있죠. 버스 쉬는 날. 그날 버스를 빌려가지고 그냥 잔뜩 태워가지고 네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어린이 전도 옆에 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 500명 조금 안 되게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꾸 가랑 입에 옷 젖는다고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갖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가 올해 기도자 학교를 안툭수 목사님을 이제 한국에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안툭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자 학교를 했는데 교재를 75개를 만들었는데 그 권수가 모자랐어요. 그러다 보면 한 75명이 넘게 오지 않았나. 책이 모자랐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기도자 학교를 오겠다고 저희 학생들이 하루에서 3일 걸려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왜 저희가 왜 기도자 학교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네팔의 목사님들이 기도가 짧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 뭐 길어야 기도가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 10분? 15분 따다다다다다 끝! 피닉스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기도가 짧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네팔에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있는 이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신입생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없는 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멀어서 못 와. 이제 산속에서 어떻게 와? 라고 하지만 다 100% 산에서 오는 건 아니고 주변에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핑계로 사단에게 속은 거지.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를 얼마만큼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도를 1시간 이상 할 거냐 그러니까 다 손들었어요. 다시 내리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말해라. 정말 1시간 이상 새벽 예배 할 것이냐? 다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나는 한국에 오는데 자, 그럼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거기에다가 사진과 몇 분 했는지를 올려라. 내가 그러면 그 1년 통계를 몇 시간 유재학 장로님 1년 통계 내가 내년에 이제 졸업하러 가잖아요. 5,000시간에서 그러면 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상을 주겠다. 시간을 내가 우리 팀장들이 다 있어. 월요, 화요, 수요 다 팀장들이 있거든. 팀장들이 다 그거 페이스북에 지금 나 56분 했습니다. 33분 했습니다. 뭐 1시간 몇 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장도 보고 지금 다 계산해서 이제 토탈을 내서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3시간 돌파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3시간짜리가 나왔어요. 이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니까 점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기본은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 집에 가요. 똑같은 거예요. 한 10분? 뭐 5분 따따따 하고 나 가요.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기도가 안 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성경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거기 그 자리에 1시간 이상은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훌러던가 봐. 말하려고 근데 집에 가. 하나님 말하려고. 이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기도 훈련을 요번에 아주 빡세게 했습니다. 3시간 돌파기도 막 엄청나게 그랬더니 엄청 좋았어요. 자,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거 그래서 일단 제가 3시간 이상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성공하고 앞으로 성공할 거예요. 성공했다고 봐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 손을 들어요. 막 들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대로 쭈삐쭈만 사역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자격은 목사를 하냐. 성도들 아빠는 뭘 어떻게 할 거냐. 그 성도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냐라고 야단을 막 쳐.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새벽 예배 사진 계속 올라와요. 저희는. 학교초는 그거 잠들어가 저 머리 아파요. 계속 막 댓글 달아줘요. 막 잘했다 칭찬하고 막 뽕뽕뽕뽕 막 올려주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기본이 뭐냐. 새벽 예배 안 하면 저한테 계속 들들 볶여. 또 신방 안 하면 들들 볶여.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는 홀라당 일어나지 말라 그래요. 앉아서 말씀 읽고 일어나. 한 절이라도 읽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지금 졸업생들 같이 우리가 어서 합숙으로 교육을 받고 했잖아요. 그 가리킨 대로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나서 성경을 다 읽고 앉았더라고. 안 나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이 하나의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팔에 이단이 많은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하면 오토바이 타고 와요. 이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저 인도 국경 쪽에서 오토바이 2대 4명이 오다가 한 새벽 2, 3시인가 봐요. 사고가 났어요. 이제 막 가다가 너무 밤새도록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졸리웠겠어요. 이 사역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마 졸았나 봐요. 2대가 오다가 한 대가 안 따라오니까 다시 한 대가 가보니까 완전히 막 오토바이는 막 작살나고 막 다 완전히 벌벌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허허벌판에 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반짝반짝한 불빛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요? 앰뷸런스 집인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해. 만약에 큰일 나서 어쩔 뻔해서 그날이 기도 잡기 시작하는 날인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앰뷸런스 그 아저씨가 도둑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얼마만큼 내려와서 뭐 여기 찢어지고 뭐 여기 찢어지고 난리가 막 꼬맸어요. 막 꼬매고 다시 이제 큰 치토 안에 큰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또 가가지고 앰뷸런스 지나가도 막 지키고 있다가 또 우리는 기도 작교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돈을 줘서 빨리 얼른 저기 큰 병원에 보내고 난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사진 찍어보니까 가슴은 많이 아파서 숨을 쉬기 어려웠는데 타박상인 것 같아요. 부딪혀가지고 2분이 다쳤는데 그래서 여기 꼬매고 여기 막 다 찢어져 꼬매고 이렇게 해서 하루 입원하고 그 다음날 그런 상황에도 또 교육을 받자고 또 와서 누워서 교육을 수료증 받으셨어요. 이 꺼멀 목사님이라고 그 우리나라에 말하면 노회장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크고 학교가 엄청 커요. 거기 이사장님이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 동창 회장이에요. 꺼멀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또 귀신 들리는 여자가 또 왔어요. 그것도 귀신도 뭐 1년 만에 들은 건 13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또 이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이제 뭐 힌두 하는데 갔다가 뭐 부타 하는데 막 다녀도 이놈의 귀신을 못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끝에는 어디로 왔느냐? 저희 학생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전도사님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13년 귀신 들린 여자를 얼마나 독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전사님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옆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남편에게 우리 신학교에 목사님도 되게 많다. 데리고 와라. 그 아내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사 학교 하는데 저녁 때 그 부부가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여자를 막 도망가려고 하고 붙잡고 막 도망가려고 막 붙잡고 누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1시간 조금 안 되게 막 한 시간 정도 했나 막 씨름을 한 거예요. 막 목사님 다 막 축사 막 나가라 막. 그러니까 얘는 이 귀신은 눈에 레이저가 나와요. 어이구 무서워 죽겠더라고. 눈이 그냥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워. 막 이러고 막 그냥 안 간다고 소리 빠락빠락 지르고 막 이러는데 대단해. 그러더니 나갔어요. 나갈 때는 그 희한해요. 그 암내 아주 지독한 암내 같은 그런 아주 정말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이 귀신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상돼 갖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자 학교가 마무리 다 하고 수료증 줘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 주세요. 기도 집회 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영상 예. 여기는요 카트만두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 정도 200명 좀 넘게 모였는데 이 정도면 네팔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 수준하고 좀 틀리죠. 빌바드 목사님이라고 우리 아마 여기 중앙교회도 한번 오셨던 목사님의 교회 목사님 빌바드 목사님 네 교회예요. 200명이 넘어요. 카트만두에 굉장히 큰 교회로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또 한번 넣어주세요. 기도 집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성도님이요, 그냥 내 자랑 조금 해도 돼요? 네, 1분만 할게요. 네, 여기서 사실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도 머리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여기서는 이 교회에서는 선교사님 오신다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이게 원고하는데 하나도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막 답답해 죽겠는 거여서 호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홈런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요, 와가지고요, 부부가 오셔가지고 돈 1,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1,000원이면 여기 한 2, 3만 원 되는 거예요. 7만 원이 월급이 10만 원이 월급인데 1,000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이 돈을 주시면서 난 너무너무 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드릴 건 없고 돈 이거 있는데 이걸 드려도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1,000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도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마다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 틀리고 이게 다 교회마다 틀려. 메시지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그 교회 이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막 주셔갖고 막 교회 와서 적어도 바로 그냥 따끈따끈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돈 1,000원도 받았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색살성교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게 여러분 기억 잘 하셨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맨 처음에 왜 일본 놈들한테 왜 선교를 하냐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 일본이냐,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라고 굉장히 막 선교사, 일본 선교사를 가는 분들 굉장히 막 속상해했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고 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 것 같아요. 왜? 일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국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팔 사람도 얼굴 모양만 조금 틀릴 뿐이지 그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갈라내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 네 교회 하면 예수님 이스라엘만 계셔. 여기 왜 오셔? 그렇잖아요. 한국 하나님 또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교회 네 교회 갈라치지 마세요.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잘 알아요. 맨날 갈라치게 했어요. 왜 일본 놈이야? 왜 쪽발이한테 가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에이, 뭐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뭐 꼭 네팔까지 가서 뭐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돈 서질 먹어지고.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요. 내 나라도 하나님 나라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동일하다 생각하시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에스라 신학교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월이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이제 페인트 칠하려면 좀 위험해요. 아직 높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나이가 있어 깜빡깜빡 잊어먹어가지고요. 아주 요즘에 아주 그냥 제가 정신 바짝 차려요.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라기까지 정말 잘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요.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미사시가 성도이거든요. 올바른 미사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성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산 다 넘어가요. 통째로 넘어가요. 교회가. 자, 그 다음에 네팔 사역은요. 줌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현장에서도 하지만 줌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혼자서 이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그래서 이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 받고 계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팔 사역에 어린이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느냐? 네팔에는 20살이면요. 애 엄마 애 아빠예요. 굉장히 결혼 주기가 빨라요. 산 쪽에는 더 빨라요. 기가 막힌가 애가 애를 낳고 앉았다니까. 줄줄이 앉아있어. 하나도 아니야. 한 10대살이나 됐나. 근데 또 두 번째를 있고 또 어디가 또 배불러 있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애를 많이 낳고 그냥 밥 한 술 떠먹어라 그냥 막 주는 거야. 또 어느 지역은 막 인도로 막 팔아. 알면서도 팔아 부모가. 응? 그 돈 조금에 뭐 많이나 받아?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팔릴 때 팔리더라도 복음 한번 듣고 팔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게 네팔의 현실이에요. 시내 쪽은 아니지만 산 쪽에. 그렇지만 네팔의 지형이 거의 다가 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벌써 성인이 돼갖고 벌써 턱하니 어른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부부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말씀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몰아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만 해. 두 마디 하지 마.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아셨죠? 한마디만 그 기도 안에 하나 쓱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90명 정도가 졸업을 하기 때문에 몇 배가 더 많이 돈이 필요해요. 재정이. 그리고 물가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팔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 작년에 100만 원이면 됐던 거 지금 250, 200 그 정도 들어가야 돼요. 입이 딱딱 벌어서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재정이 잘 돌아가서 주머니에서 막 세지 않고 탁탁 성ገብ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가 가장 큰 힘입니다. 제가 물질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기름 많이 사야 되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사랑과 좀 기도 또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요번에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계속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